할렐루야. 빛과 어둠의 존재. 우리는 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도 죽도록 싸웁니다. 빛의 증거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한 인생이 어제 메인 뉴스로 떴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김창환이 환이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한때는 어떤 여인이 행복을 팔고 사는 행복 전도사라고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목매어 죽었다고 했습니까?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쉽게 팝니다. 말로서. 아마 그 자신이 너무나 그 행복을 찾아 헤맸기 때문이겠지요. 그랬던 그녀가 결국 행복을 찾았다면 인생의 도중하차는 하지 않았겠지요. 이 남자는 병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치매라고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50대입니까? 60대입니까? 모르겠습니다. 60은 안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젊은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전도창의 메인에 그것은 휴대폰입니다. 딱 휴대폰 캐만한 맨 앞에다가 띄워놨습니다. 그 표정 속에 비치는 영의 느낌이 너무 안 좋았어. 엄청 시험이 됐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느 날부터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워도 또 깔고 또 깔고. 한 번은 말했습니다. 이 새끼 좌파리 백을 입믿고 메인에 띄우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TV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도 시험이 됐던 대상이었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하나 싶어서 그 시간을 온전히 들어보았습니다. 괜찮은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말이라면. 양심이 있었습니다. 왜? 인간의 기본의 깊이를 어느 정도 알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의 교류교통을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의 이 세태의 모든 자들의 문제가 아닙니까? 소통이 안 됐어. 교류가 안 됐어. 분쟁하는. 그는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로 진리에 가깝도록 코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메인에 띄우지도 않았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또 휴대폰을 점검하며 지우다 보니 휴대폰 중간에 광고 저 밑에 아직 깔려 있었습니다.
유튜브 광고에. 나는 관심 없이 그냥 넘겼습니다.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때 처음 보았을 때 느낌에 날카로운 영감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내력을 들어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자의 가게에도 폭력과 이혼과 의미 없는 아비 손하기했어. 답답함을 안고 찼어. 아비가 뭐 농아라고 했습니까? 고집이 셉니다. 우리 집안에도 있습니다. 8촌에, 아니 6촌입니다. 가족입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옛날 사람들이라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특별한 특성은 없습니다. 그저 말을 못할 뿐이지. 그런데 치매가 걸렸다고 메인 뉴스에 떴습니다. 아직 과학적인 확정은 안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숫자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뭘 기억 못한다고 했습니까? 전화번호를 못 외운다고 했습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성인병으로 인한 뇌의 어떤 증상으로 모릅니다. 어느 날 흉한 범죄를 당하고 기억을 한동안 잃어버린 적도 있으니 금방 말했던 것을 잊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요즘은 냉장고 문 열어놓고 한참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 증상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처음에 이 창을 열 때는 심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문 열어놓고 생각이 안 나서 되돌아간 적도 수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증상은 없습니다. 요즘에는 오리 방송으로 지식적인 모순도 글쎄요. 뭐 작년 저작년만큼 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치료해 주셨나? 이제 보니 많이 좋아진 것 같네. 그렇게 한 영혼은 많은 사람이 달리는 길을 달려 스스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벨리알의 세상에서 성공이란 이름과 돈과 집과 가족과 모든 것을 가졌겠지요. 그러나 왜 단 한 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기억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다른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 뉴스의 메인에 뜨는 뭐 얼마 전에도 며느리를 시아버지가 찾아가서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양심이 파괴되었어. 더 이상 빛은 비추지 않고 본능으로 타고난 오감을 장악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충실하게 생애를 살다가 뭐 80대라고 했습니까? 생애의 마지막에 결국은 살인자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말합니다. 다락방에 목사가 증거한 것처럼 뭐 귀신이 실제로 붙어 다니면서 조종해서 일가족을 죽인 자도 있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진리의 증거가 말하기는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이미 인간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철책의 노예로서 살인자의 노예로서 도적은
만인간이 다 소욕을 따라 정욕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욕심으로 이기로 살아왔던 생애의 끝자락에 눈에 뭐가 보입니까? 주술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선한 양심의 인간의 영혼 육의 기능이 완전히 팔렸다는 것입니다. 몸쪽에 완전히 장악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몸쪽의 모습들이 붙어서 따라다니고 조종한다는 것은 뭐 그런 자들을 범죄를 저질러도 뭐 심신미약이라고 무죄 자랑한다고 하는데 참 웃깁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인간의 기본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물려받은 가계의 저주도 있습니다. 이미 대대로 물려받은 결탁한 악으로 아랫대에 그런 우울증 귀신이라든가 어둠의 세력이 내 아이도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강권적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러나 그 유명한 메인 뉴스의 주인공은 가계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 겪는. 그는 바르게 살았을 것이고 남을 코치할 정도로 모범이 된다는 것은 양심이 확실하다는 건데 그러나 그는 아는 것은 세상을 알았을 것입니다. 종교가 있습니까? 글쎄요. 쇠퇴의 종교는 누가? 다르건 목사가 어제 전거했습니다. 새 심줄보다도 강하다고. 제자 훈련을 하는 가운데. 실컷 죽도록 훈련시켜놓으면 나중에 오해하고 딴소리하고 떠난다고. 참으로 인간에 대한 몸서리쳐지는 인간을 개조한다는 것은 절망을 느낀다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신도 못하는 것을 그들이 하려고 하니 절망이 되지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바울도 제자 하나 양육하는데 눈물로써 애통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기름부음이 강력하는데도 이 시대는 어떡합니까? 그 시대처럼 순전하게 밥만 먹고 저마다 양심이 안에서 그래도 기본 도덕은 다 성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율법의 백성들은 더더욱. 누가 내가 눈에 약을 줬지. 우리는 사람의 마음으로 열심으로 뭔가를 기대하고 버리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이 세태는 종교로 다 전합니다. 종교형을 섞어서 이미 캐톨릭부터 개신교까지 초대교회가 전하던 기름부음으로만 오직 성령 전파로만 전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어떡하도록 아예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배운 종교 지식으로 그냥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련한다 하지만 죽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 심줄이라고 하는 것은 왜?
육체는 아직 펄펄 살아있고 이 세태는 조선의 때처럼 과거처럼 못 먹고 못 입고 문명이 발달 안 됐으니 그들이 아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활짝 열렸습니다. 온 세상 가득히. 우리는 지구촌 저 끝까지의 죄악도 다 공유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세상 가운데 깊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벨리알의 모든 소유. 전혀 자아 부인을 가르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죽으라고. 자아 부인이라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니고 도적에게 팔린 전도자가 계시하지 않았습니까? 에덴에서 팔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오감이 결함된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너희 안에서 나온다. 너희 안에 너희를 더럽히는 소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만 인간이 다 오감에 감각 아닙니까? 욕망 아닙니까? 에덴에서 선악과를 팔렸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문 앞에서 미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악이. 죄가 유혹할지라도 가인에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선한 양심의 빛으로. 그런데 이 세대는 선한 양심의 빛을 아예 압이 없는 세대는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종려놀이 하는 자들 대리미dom합니다. 지들이 직접 적용하지 않습니다. 알지도 않습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 아니라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고 돈만 있으면 시간 보내고 피로를 채우는 것에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죄악으로 인한 병이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가서 다 해결하면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어제 간 적이 안 있습니까? 죄를 짓고 죽게 되어도 병원에 가서 찾아간 목사에게 쳐다보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찾아가도 고개 돌려버리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이라도 그러나 그 자들은 이미 애초부터 이 시대가 만연하듯이 그때도 그들은 하나님 없는 가룟 유다같이 죄악을 품고 종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죄라는 것은. 왜?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가게의 죄악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게 누구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는 선민들의 상태입니다. 근데 그들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지금 온 세상이 이방인과 함께 교류하는 그 이방인의 주술에 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 그분은 끊임없이 유대 백성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죄악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오직 영혼력이 온전하게 인간의 기본을 율법 안에서 살려주기 위해. 그러나 그들은 뭘 했습니까? 끊임없이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징계하지 않으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근데 이 세태는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목사의 고백처럼.
뿌리기는 하지만 아예 종교로 뿌리니 희망도 없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으니 뭐 별 수 없지요. 그곳은 기름 부음이 가끔씩 나타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 같은 자는 너무나 힘든 게 당연하죠. 또 꿈으로 상태를 보여주시는 아버지. 저희가 또 발불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아예 이 세대는 자식을 몽땅 죽은 자들 벨리알에게 제물로 불살라버립니다. 태어나자마자 벨리알의 지식과 학문과 모든 유전을 탐욕으로 쌓아서 벨리알의 제단에 다 바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벨리알에게 잘 보내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맞습니다. 내가 올 적에 믿는 자를 보겠냐. 이 전도자가 까닭없이 목사 새끼 창기 창남이라고 하겠습니까? 다르방 같은 특공 부대들도 절망하는데 그저 종교 여전을 붙들고 종교의 주소를 풀어놓는 종교 장사꾼들 웃깁니다. 돈으로 다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 벨리알의 유전을 따라 맞추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무리지어 종교 유전을 흉내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아예 살기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양신숭배만 하면 되니 뭐 배도는 강물같이 흘러넘치고 어제 잠깐 보았습니다. MBC 100분 토론이라 언제나 그곳에서는 이준석이 패당 문재인의 정부에서 자기들과 붙어먹었던 그들을 차례로 그 자리에 세웠어. 주변에 둘러세운 자들은 좌파리 부대들.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똥궁디 간질러면 줄줄줄 나옵니다. 내가 보니 이준석이 눈과 똑같은 소리들을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좌파리 미치를 핥고 아부들고 아첨 떠는 소리를 했습니다. 태극 비대가 왜 존재했습니까? 문재인의 공산주의 추구, 좌경화, 핵원전까지 지어바칠 정도로 공모한 나라가 팔리기 절대 위험에 빠진 상황을 어미아비들이 태극급 부대라고 동원했어. 그래도 그때는 온 몸으로 애국을 부르짖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개딸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 개새끼가 완전히 간배의 일호였습니다. 배도자였습니다. 사탄의 두장이었습니다. 완전 좌파리보다 더 더러운 놈이었습니다. 보니 딱 몇 마디 들었습니다. 한 20마디나 들었나. 완전 골수가 박혀 있었습니다. 그 집단들은 하나같이. 또 여자 하나 이언중과 뭔가 기어나와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이준석이 놈은 하루 종일 거짓거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의 통제 아래 줄간되고 있다고 어제 꿈을 계시를 풀면 그렇습니다. 온 국민이 다. 그들은 기획적으로 이미 지하 반정부 조직을 동원해서 공산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제5공화국이라고 또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거 처리돼요. 국민 낚기 위해. 그리고 또 TV에도 제5공화국 또 틀어제낍니다. 박정희의 역사는 중간에 딱 잘라버리고 통제해버리고 더 이상 보내주지 않고 내가 한번 전도창에 그 위대함을 증거했더니 지금 공산주의 통제 안에 모든 자들이 감시받고 있습니다. 통제받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도 그들에게 그들의 학교에 통제받고 있었습니다. 꿈으로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 유승민, 이준석이 그 집단들이 바람잡이가 되어 그들을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때까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직 윤석열이만 문제를 겪는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이가 뭘 합니까? 좌경화하는 것을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나라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건 불받듯이 뻔하기 때문에, 자유대한민국이. 그런데 그 새끼는 거기에 대해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윤이 주둥이에 쳐놓이는 것은 이재명의 범죄 문제는 법에 맡기면 되고, 언제 전도차 창도 뒤지나 카피하게. 그런데 법이 누가 깔렸습니까? 좌파리가 다 깔았어. 무죄 타령하고 있습니다. 온갖 공모를 다 했어. 그런데 어떤 법이 제대로 범죄자를 잡습니까? 그러고는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대우해 주지 않는다. 어떻게 대우합니까? 범죄자를. 헌법은 완전히 짓밟고 헌법에 나라 경영도 테러하고 폭동하며 온갖 지랄 떨고 짓밟아 부정하는 자들을 어떻게 뭘 언론합니까? 맞서는 건 당연하고, 지금도 그들이 방망이로 모든 윤 정부의 경영을 다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들 욕망대로 돈줄을 조여가지고 지들 패거리를 위해만 풀어놓는 모든 정책을 다 삭감하지 않습니까? 그 개새끼는 그런 것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직 지놈들을 인정해주지 않는, 둥지를 지놈들이 강탈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윤 정부의 항해, 오직 그 욕망밖에 없었습니다. 그 새끼들은, 그 연남들은. 그 우파라 애입니다. 스파이들입니다. 간첩 새끼들입니다. 잘라내십시오. 100%. 너희가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국가를 위해,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면 그 새끼 연남들을, 년들을, 남들을, 새끼들을, 연들을 다 추방하라고. 그들의 사상 속에서는 애국도 없고 국가의식도 없고 자유대한민국의 민주의식이 전혀 없는 것이라. 좌파리가 무슨 놈 민주주의를 하더노. 민주주의 파괴하는, 지금은 온 땅 가득히 그들은 이미 프레임 공작 끝난 것이라 착착 영화를 개방하고. 왜? 5천만 인간을 낳기 위해. 그리고 볼일 듯이 이제 형제당을 만든다고 합니다. 공산주의가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형제는 뭡니까? 잡아먹기 위한, 깔아놓은 패거리 힘을 위한 조직일 뿐입니다. 결국 붙습니다. 한테 찰싹 붙습니다. 기대하나? 어제 이재명이 놈과 경쟁했던 개딸만 한번 휘두르고 설치면 끽소리 못합니다. 왜? 그자는 좌파리 목록으로 좌파리에 정치인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패거리는 좌파리 주술에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 둥지 안에 있는 자들도 똑같고 갈리겠다는 놈도 똑같습니다. 내일날 갈려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공산주의 할 때는 찰떡같이 달라붙을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 회복하는 자들과는 100% 맞설 놈들입니다. 형제당 20당을 만들어놔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벌리면 벌리도록 그 중간편이라는 표를 많이 놨겠지요. 결국 자유대한민국 강탈하기 위해 그들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준영동제라고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살짝 바꿔서 국민 속에 처먹기 위해 형제당이라고 만든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특징입니다. 속임수는 사탄의 꾀를 받았으니 오죽합니까? 사탄의 화신이 최악의 독재입니다. 약육강식. 대한민국은 이미
좌파의 지하 조직이 민노총을 통해 모든 사회단체 언론을 통해 공산주의 반정부 집단을 밑바닥에 깔아놓고 5천만을 조종하는 것이라. 언론, 프레임 공작, 가짜뉴스로. 또한 지난 정부들을 떠벌려 어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차뜨기 한마디 팔았어. 나라 강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 놈은 배뜨기 했습니다. 차에 사과상자 몇 개 실어놓은 걸 갖다 차뜨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놈은 뭘 했습니까? 그들의 패거리가 도둑질한 거다. 은행 그 돈 출금하는 그 기계를 몇 개나 가동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액수를 도둑질했는지. 그러면 차뜨기입니까? 배뜨기지. 그들은 모든 말들을 프레임 공작으로 우파에게 뒤집어 씌워 자유 대한민국을 때려잡고 공산주의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속에 본 것은 공산주의 시스템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자가 조선의 초기에 사감 여자 같은 인민반장 여자의 감시를 받고 꼼짝 못했습니다. 그 학교에 내가 들어가 있었는데 모든 여자들만 보였습니다. 꼼짝 못했습니다. 분초도 통제받고 방 안에서도 불 켜놓고 앉아가 있었습니다. 대기하고. 나는 그 옷을 피하기 위해 그 사감에게 사정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러 집으로 가야 된다고. 집에 갔다 오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사정사정해서 허락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가는 길에 제주 강귤이라고 하나 먼 곳에 들판에 누런 것이 탐스럽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그것을 먹어보니 절근데 입에 맞지 않아. 그 옆에 또 감나무가 하나. 그거는 뭐 감 중에 제일 굵은 감이 있는 그런 감처럼 엄청 굵었습니다. 그보다 더 굵은 것 같습니다.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올적에 저곳으로 들러서 감을 따먹어야겠다. 누구 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집으로 가는 길에 감나무가 여러 개 있었어도 버럭고 별로 많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아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비가